골로새서 강해,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수고를 해야 하고 또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성숙한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숙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숙한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관심을 갖는 교회입니다.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곳을 방문한 적도 없고 그 교회 신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로마까지 찾아와서 그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지금 저 골로새 지역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해서 거짓된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글로 써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1장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힘썼다는 것입니까? 이런 골로새 교회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힘써서 기도했고 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된 신자의 모습은 늘 힘들고
어려워하는 교우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이 익명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도 회합에도 단체에도 소속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외톨이로 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현실 교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또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지 않고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 할 일 다 하고 그냥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되고, 상처받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와는 좀 거리를 두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참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개인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 홀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유대감을 상실하게 되고 고립되고 단절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외톨이가 되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실컷 좋건 간에 어울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살다 보면 크게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쁜 일, 하나는 안 좋은 일, 혹 우리가 고난, 환난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에겐가 알려서 함께 기뻐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아주 정말 유수한 대학에 합격을 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내 자녀가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 생활을 잘 하고 또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좋은 소식이고 누구에겐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소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외톨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누구에겐가 축하를 받지 못해요. 축복을 받지 못해요. 혼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쁜 마음을,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겐가 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홀로 서기 한다는 분들, 이런 기회가 그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의 삶이고, 또 그래야 인생이 살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보십시오. 사람이 반면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역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겐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뜻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식구들이 있다면 이건 행복한 것입니다.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게 외톨이 신앙인들, 그리고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한 사람들이 치러야 할 여러분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교회 식구라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도 없다 그랬지요. 그 교회 식구들 한 번도 대면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돕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된 신앙인은 누군가를 늘 보살펴 주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항상 도움이 되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위하여 성숙된 신앙인은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남의 도움만 받고 살 수 없지요. 영적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서 누군가가 항상 나를 위해서 챙겨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에겐가 의해서 항상 보살핌만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분명히 만난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라는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지요. 자, 멀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려왔던 골로새 교회의 소식은 결국은 바울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어떤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더 애정을 가지고 가까이 하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어떤 소식을 듣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좀 깊숙이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조직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에도 들어오셔야 돼요.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에도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당에도 좀 들어오십시오. 청소하는 팀에도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 봉사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좀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있어서 어떤 공동체 안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보다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따라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신앙이 온전히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고 굳게 설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열심을 다하여 힘써서 기도하고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지요. 이는
이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2절을 보세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나눠서 정리를 해볼까요?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예수님의 비밀을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서 뭐가 필요한가요? 위안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이제 그 이단들에 의해서 그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격려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말씀을 지켜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 승리하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먼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말씀을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믿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를 나눈 공동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혈연 공동체보다 더 소중한 예수의 피를 나눈 영적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식구들은요, 너무너무 서로가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친구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고독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돌보아주는 자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부족함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 못해서 따돌림을 받는, 배척당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나요?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분들이, 각기 다른 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면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함께 잡고 나아가는 것, 하나의 공동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어느 농촌 마을에서 4살 난 어린아이가 집을 나간 뒤에 길을 잃고 들어오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 전체가 다 나서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의 농을 뒤지고 아이가 있을 만한 나무, 숲 사이, 그리고 바위 틈 여러 곳을 하루 종일 온 동네 사람이 흩어져서 다 뒤졌지만 결국 이 아이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밀밭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노라고. 그제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밀밭을 혼자서 수색을 했었겠지요.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일렬로 서서 손과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가 손을 잡고 그 광활한 밀밭을 천천히 수색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렬로 하나가 되어서 밀밭을 수색에 나가는데 밀밭의 중간 정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깊은 밀밭 속에 들어갔던 아이는 길을 잃고 그곳에서 헤매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어린 생명을 아빠는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빠가 절규했던 말 생생합니다. 그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고 수색을 했더라면 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내 아이가 살아났을 터인데 하고 절규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서로가 조금만 먼저 손을 잡았더라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의 손을 함께 잡고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조금만 더 먼저 손을 잡았더라면,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는 사랑으로 연합하려고 그러고, 성숙되지 못한 신자는 자기 혼자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연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손을 서로 잡고 세상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야 할 공동체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았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숙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2절 중반절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 얘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 이해가 가득 차고도 넘쳐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보다도 늘 만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출생의 비밀, 가정의 비밀, 부부의 비밀, 회사의 비밀, 과거의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너무너무 깊은 관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깊이 알고 잘 알면 잘 알수록 시험 들어요. 하나도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 목사를 여기 비밀 그랬는데, 모 목사의 비밀을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비밀을 하나씩 둘씩 양파 껍질을 벗겨가듯이 여러분이 아는 순간부터 시험 들고 설교는 은혜가 안 될 것이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알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때문에 머리카락이 한참 빠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몇 년 전에 모발 이식을 해가지고 12,000카락을 뒤에서 떠다가 앞에 옮겨 심었다 그랬는데, 머리카락의 비밀, 그때 수술할 때 옮겨 심으면서 한 카락이 얼마씩 들었을까? 그때 12,000카락을 심었는데 남아있는 것은 몇 개고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가, 이런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거 알아서 뭐 합니까? 제 고향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주안교회 목사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도 여러분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깊이 안다면 저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하는 것이 여간 제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다 알고 난 이후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놓고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선까지만 목자니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 또 알아야 기도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선을 저는 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말아요. 따라서 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서로의 과거를 묻지 맙시다.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봐요. 예? 지금 그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의 지체의 모습이고, 혹여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보이면 그것도 내 기도의 제목이고,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을 막 그렇게 알아보려고 막 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알아서 뭐 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깊이 알아야 할 두 가지 이유.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만을 깨달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시간과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선과 악에 대한 해답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 육신의 삶과 질병의 문제, 고난과 위로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이것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났거든요.
이제는 드러났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비밀을 캐내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분의 비밀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느냐?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성행해가지고 지금 신앙이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나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쏟고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드러나잖아요. 자, 많은 사람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넘어가요? 교묘한 말과 속임을 통하여, 속임수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접근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교묘한 말과 속임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 자, 여러분들 이단들이 접근해 오는 방법을 보세요. 일단은 굉장히 외모가 정숙할 겁니다. 외모가 정숙해요. 다 아주 호감 있게 외모를 착 이렇게 단정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인상도 좋으면서 말을 잘해요. 외모도 볼품이 없고 막 함부로 몸빼 입고 예를 들어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뭘 성경 펴놓고 뭘 자기가 깨달은 거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면서 공부를 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 만무해요. 말을 잘해. 말을. 평소에 말수가 없던 사람이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막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너무너무 잘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 뭔가 지금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말이 터졌어요 지금. 교묘한 말로 그랬잖아요.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자, 말을 잘하고 교묘한 환심을 이제 쓰게 되지요. 교묘한 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게에 예전보다 한 10배 정도 자주 오고 더 많은 물건을 사주고 그리고 애경사도 다 챙겨주고 관심이 막 그냥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이게 환심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그러는 사람 조심해요. 기도해봐요. 기도해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일 거예요. 뭔가 끌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쳐요. 카리스마가 딱 넘쳐가지고 배웠다는 사람도 똑똑하다는 사람도 보면은 그 카리스마에 딱 눌려가지고 거짓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영의 문제거든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거짓 영들의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공부를 다 끝내야 하고 그곳을 계속 가야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기가 기도하고 왔대요. 기도했더니 꿈에 당신을 보여주었대. 당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대.
그러면서 넌지시 툭툭 던져봅니다. 무슨 일 없어요? 무슨 일 없습니까? 뭐 어려운 것 없어요? 이러면서 자꾸 말을 툭툭 던져요. 그러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속을 꺼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절대로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들에게 성도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단이 뭔지, 이단의 특성이 뭔지, 이단의 교리가 뭔지 이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믿습니까? 진품만 제대로 가르치면 모조품 구별해내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잘 아시고 확고하게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수간 성도의 특징은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주 안에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 7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요 그 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주 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수간 성도가 주 안에 살아가는 행동, 강령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자,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 하나하나도 질서가 있고,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도 질서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이 공교롭게도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말하는 질서예요. 군인들이 질서 있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수간 성도는 주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내가 말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 앉을 곳인지 설 곳인지, 내가 낄 곳인지 끼지 않을 곳인지, 내가 나서야 할 곳인지 아니면 물러서야 할 곳인지를 잘 아는 이런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도 기초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교회 안에도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첫 번째 질서 있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5절 하반절에 보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라. 이것도 군대 용어더라고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확고부동하게 서서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부동, 꾸준함, 물러서지 않음. 군인처럼 딱 완전 군장하려고 똑바로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버티고 인내하고 서 있는 여러분 군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간 성도의 삶의 원칙,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7절 다 함께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한 나무를 지금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자, 나무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은 예수님 안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세움은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가는 것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목적지는 같은데 각기 혼자 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실족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방법이 뭐예요? 각계 전투를 군인들이 하듯이 다 자기 혼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혼자 가요. 인생의 길을 혼자 가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고, 인생 길을 혼자 가다가 혹여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주 안의 공동체는 이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질서 있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